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게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옳은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의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시간의 여정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해 365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못된 생각과 또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으로 묵은 우리의 겉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구원의 복음에 관한 사명감을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싸개로 싸주시옵시고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 선배들 또한 제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 생명싸개로 쌓아주시옵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눈동자같이 보험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호주가 그 가정마다 되어주시옵소서. 신의 은혜교회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생명 열차로서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을 힘차게 외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님 은혜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만난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제일 구절이 많은 그 구절이 119편이에요. 119편은요. 1절부터 176절까지 있고요. 시편 전체가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19편이 제일 구절이 많아요. 176구절까지 있으니까 엄청 길죠. 시편을 한번 읽으려면 1편에서 보면 술술 넘어가죠. 복이 든 사람은 주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하는 행사가 모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술술술술 넘어가다가 119편에 오면요 숨이 탁 막힙니다. 이렇게 귀절이 길으니까요. 처음 읽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줄줄줄줄 읽어가겠지만 이 시가 무려 176절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람에겐 마치 10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20계단 한 번에 오르다가 또 너무 힘드니까 쉬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한 번에 올라가야 할 계단이 176계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단이 있음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산 증인으로 증언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속에 거칠고 그 속에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물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겠죠. 그런 것에 휘둘려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참된 복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1, 2절을 보면 시인은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를 증거하고 전심으로 또한 이렇게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은 세상 사람에게는 정말 복의 그 관념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 명예를 갖기 위해서, 소유욕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욕심을 부리겠죠. 그리고 더 높은 명성을 얻으려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려고 정말 욕심을 부리고 또 향락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이 물질이고 명예 얻는 그런 욕심이라면 그 모든 욕심을 버리고 구습은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이 물질이고 뭐 여러 가지 또 명예고 그런 거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새 옷을 입으려는 거죠.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나의 주인이라 내가 거기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죠. 그래서 팔자가 구자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각하고 잠깐이나마 이 탈선할 때 다시 주님은 또 때리면서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다시 또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랬어요. 네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모르는 거죠. 항상 우리는 조금만 삐끗하면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 세상에서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에 동일시하면서 사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삶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대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하는 그 대통령 와이프가 정말 구약을 달달달 외운대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구약을 달달달 외운다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구 이렇게 법사 이런 사람들, 그 주술 외우는 사람들, 무당,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했거든요. 암만 구약을 달달 외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래야 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의 삶, 그 말씀을 행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생의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굉장히 길죠. 176절까지 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에 쭉 보면 말씀은 율법, 증거, 법도, 계명, 판단, 규례 이렇게 쭉 이게 사이클로 돼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176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에 준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그의 말씀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와 소망이 되며 즐거움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요.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가 부지런한가 두려움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없지만 그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너희는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또 잘못하면 채찍질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잘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계엄령 선포할 때 참 별 몇 개짜리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바로 서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우왕좌왕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고 막 그래요. 별다른 스타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위에서 이렇게 지시한 걸 목숨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딜 갔을 때 응? 너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아이들 거기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울고 막 그러는 거를 후회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모습을 또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와서 청와대 와서.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그분이요 정말 구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청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나 열정, 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청년의 때는 활력이 충전할 때라는 거죠. 북한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준이래요. 준이가 제일 무섭대. 걔네들은요 정말 앞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만 저돌적으로 돌진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사단의 집중적인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판단을 감정과 사람이 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 있는 거를 좀 나이 먹고 지적으로 배운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먹어서 모든 세월에 그걸 추스린 사람들이지만 아이들은 감정적인 게 이성보다 더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감정에 그거를 잘 조율을 못하면 몸의 뚝이 터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청년기의 젊음과 열정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잠깐 이걸 비출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명하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고등학생들, 그 아이들, 그 납부금과 이 모든 들어가는 돈이 재정이 이제 고갈이 되어서 앞으로 3년 뒤에는 이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올해 국회의원들 회의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올해 재정이 얼마 있습니까? 돈이 고갈되어가지고 이걸 책정하기가 힘들어서 쩔쩔매더라고요. 참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갖고 아이만 많이 낳으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낳겠습니까? 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런 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청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들만 많이 낳으라고 아이들 공부하라 그러지만 아이들이 미래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 공부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만점자가요. 올해 2025년도에 만점자가 1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들은 걸 잠깐 기억해보면 그 학생들이요. 의대는 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의대 쪽으로. 지금 다 막아놔가지고.
그럼 어딜 가냐? 전자 뭐랄까 AI나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들이 잘 생각해보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 미래가 확실해야지 공부도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는데 의욕이 없는 나라에서 공부하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라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걸 통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의 물살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거죠. 청년의 정욕은 물살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고 질풍노도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도로 혼돈스러운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은 나침판이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내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셨냐면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세요. 그 표를 사다 놨어요. 필요하면 강선일 전도사님한테 달라고 해서 그걸 읽으세요. 제가 못 읽을 때는 귀로라도 들어요.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으시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더 진실하게 말씀을 붙드는 자가 참으로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위기를 그 성도들은 기회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요, 작년에 저희가 건축하려고 하다가 그게 집주인이 돈을 안 줘갖고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잘못된 것 같이 고난이지만 그게 유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까지 다 해갖고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1억 8천이면 다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설계비도 500 된다는 사람이 1200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정도 달라고 그랬고 그것까지 준다고 다 설계까지 이제 계약금을 걸고 했는데 어떻게 건축한다는 사람이 2억 5천 3억까지 부르는데 더 이상 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하고 차라리 있는 것에서 집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한 번 건축하려고 하다 당했는데 또 당할 뻔한 거예요. 그렇다고 땅이 팔리냐? 거기 땅이 팔리지도 않는 지역이에요. 묶여가지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뢰하고 나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당장에는 왜 이렇게 막히고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는 게 오히려 그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허그를 했대요. 하라고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도망가갖고 잠수해갖고 그것도 못 받아요. 그러는데 저희는 다행히 집주인이 돈을 이제 본인이 안 줬어요. 새 사는 사람이 줬지만 주인이 살살 달랬더니 이제 21일 날 계약금을 좀 더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지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달랬어요. 달랬어. 얼마나 살기가 힘드십니까? 이래가면서 그 사람이 이 집을 사가지고 대여섯 개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달랬다고요. 그리고 내 속은 찢어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색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은요 119편까지 176절로 모여서 정말 알파벳 전체의 22자를 형성함으로써 구조적인 통일성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가 있듯이, 옛날에 제가 직조 공장을 다녔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가고 가로로 가고 세로로 가는 그 실줄 이렇게 짜는 옷감 짜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편 119편에서 1절부터 176절까지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요 헝겊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갖고 이렇게 방석도 만들고 큰 이불도 만들거든요. 이런 거를 해본 사람들은 빨리 이해를 해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조각 이불 만드는 식으로 이 시편 119편에서 176절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실의 색깔도 있듯이 이 색실로 바로 뭐냐면 율법도 있고요, 증거도 있고요, 법도도 있고요, 윤리, 계명, 판단, 규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짜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짜서 조금조금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176절까지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19편에는 여러 시편에 걸쳐 나타내는 다양한 내용들처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쭉 한번 119편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간증도 있고 고난도 있고 탄원도 있고 죄와 질병, 용서, 간구, 신뢰, 소망, 확신, 헌신, 순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숨 넘어가지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요 거의 솔로몬이나 다윗이 많이 쓴 시들이에요. 이게 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으로 돼 있어요. 다른 거는 1편, 2편 안 하지만 시편은 편으로 얘기하잖아요. 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거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역사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도 했어요. 이 시에 보면요. 불평도 하고 때도 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부족하고 목사라고요. 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슬프면 울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왕이기도 하고 시편 기자도 빈부에도 처하고 정말 부유하게도 살았지만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요 자기 목욕실에 가서 시편 23편을 읊조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전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얼마나 자기를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무슨 문제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니지만 막대기는요, 양이나 소가 이렇게 잘못 가면요, 이렇게 때리면서 이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그러죠. 지팡이는 밑에 위에가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걸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시편을 외우면서 간절히 이거를 계속 되뇌면서 울면서 그 목양실에서 자기 목양실에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해요. 여기 시편에 나오듯이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질병과 용서와 강구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듯이. 강구가 뭐예요? 간이 절여지도록. 저는 진짜 그 간이 절여지는 그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왼팔이 잘라지고 오른팔이 잘라지는 그 아픔, 가슴이 찢어져 갖고 피를 토하는 그 심정인 그 가슴이 아픈 걸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파서 작년에 뇌 수술을 하고 또한 국제 나사렛병원에서 2개월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침을 얼굴만 50개 맞고 머리 맞고 뜸을 할 때 그 의사가 병명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뇌가 녹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뇌가 녹는 거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우리 괴로움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주기도움을 하고 사도신경만 외웠어요. 중환자실에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헤아리고 정말 우리가 삶에서 인생 성공하려면 신앙 성공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성경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실패의 그 길을 들어서서 이거 인생 실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과 행동도 뒤따라야겠지만 뜨거운 감정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 감정 갖고 정말 우리가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꼭 사랑하시고 또 말씀대로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정답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이 반드시 주는 이익이 있고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올해 2025년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에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헌금을 내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꼭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유튜브 보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특히 라파의 하나님 주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사람 앞에서 근접도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발불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살아갈 2025년 새해에도 우리와 늘 함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